에베소는 바울이 전도한 것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전도한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전도하고 바울이 돌아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참 어려움이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여기서 큰 두 단어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여러분,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땔감이라고 여겼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네들만의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모든 각 족속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또 서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통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는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쓴 신일덕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분이 나이가 80이에요. 몇 년 전에 혹시 여러분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아주 제일 대박을 쳤던 강사님이 이 신일덕 장로님, 이분은 칼기에서 30년 동안 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항공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이 헬기를 몰고 참전했어요. 월남전에 미군들을 태우고 작전을 수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3대째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볼륨 좀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하워링이 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월남전에 참전했다 미군들하고 같이 작전에 투입됐는데 그들이 쏘는 고공포 팡팡팡팡 쏘는데 딱 엔진에 맞은 거예요. 그리 큰일 났어요. 평소 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이때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한번 살려줘요 울랄랄랄라, 이런 기도들이잖아요. 얼마나 간급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미군들이 빨리 뛰어내리자, 지금 안 뛰어내리면 우리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헬기에서 먼저 조종관에서부터 뛰쳐나가야 된대요. 뒤에 사람이 나갈 수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랬대요. 조금만 기다려, 미군들이 빨리 나가라. 지금 떨어지면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적군들 지역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15분, 20분 동안에 끌고 왔대요. 엔진이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비행기 터지거든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20분 동안 날아와 자기 아군 기지에 딱 도착했는데 놀라운 일이 엔진이 불이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평생 처음 체험했대요. 그리고 나서 조종관, 그 다음부터 자기가 칼기에 취직해서 근무하는 동안에 항상 자기는 이렇게 비행기에서 인사합니다. 우리 이상호 장로님이 제일 잘하시는데 레디스 앤 젠틀맨 그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항상 그렇게 인사한대요.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평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기는 조중훈 씨, 이분은 톡실한 불자예요. 불교 기업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죠. 그래서 자기가 늘 이렇게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누가 일렀대요. 그래서 자기가 잘렸대요. 늘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기장으로 소문나니까는요, 야 네가 무슨 전도하려고 네가 기장 됐어? 잘렸대요. 1등 기장은 보통 외국에 나가는 것들 하요. 2등 기장은 국내선, 3등 기장은 뭐냐, 주로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 나르는 것. 그래서 자기는 3등 기장으로 쫓겨났대요. 알아요? 소,
어느 때는 뭐 외국에서 가져오는 뭐 코끼리 이런 거. 그래도 항상 한 달 동안 할렐루야 짐승 듯하는데 신일도 지장입니다. 비행기를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 지장이나 옆에서 웃는데요. 지장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그랬대요. 근데 한 달 만에 자기를 호출하더래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자기를 호출하느냐? 자기 이전에 부기장이었던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랑 너무 친한 사람인데 그 기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보고했어요. 미국 부기장이 보고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 내려왔어요. 왜 이 사람 됐느냐? 근데 이것이 그 기업주한테까지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기장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것이 사고 원인이 올라왔어요. 조중훈 씨가 이 사람을 불렀대요.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 면담하러 갔더니 한 달 만이요. 그런데 딱 보더니 너 진짜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년 전에 자기가 몽고에 조중훈 씨를 모시고 우리나라 비행기 747 비행기를 몽고에 기증하는 식이 있었대요. 자기가 가는데 이분이 배란간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대요. 가지고 국빈으로 가는데 명단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따라가는데 이 조중훈 회장님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표로 갔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랬대. 네가 책임지고 갔다 와라. 알았습니다. 국빈으로 갔는데, 여러분 몽골은 국빈으로 가면 아세요? 첫날 밤 국빈들은 텐트에다가 예쁜 여자를 넣어주고 같이 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국빈이니까요, 조중훈 씨 대신 자기가 들어갔대요. 근데 가니까 웬 예쁜 여자가 오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나 장로야, 장로! 장로가 뭐예요? 그 자리를 이겨냈대요.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조중기가 갔다 온 다음에 보고하는데 묻더래요. 어때서? 재미 좋았어? 저 장로입니다. 야, 내가 아는 장로들 다 같이 들어가던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씨, 너만 장로야? 아닙니다. 저는 지구촌교회 장로입니다. 이 사람이 하이 웃기다. 그래, 너만 장로다. 그리고 나왔대요. 나가는데 이분이 그 얘기하더래요. 저거 진짜네. 그분의 머릿속에 야, 저 사람은 진짜네. 그런 유혹의 자리도 안 갔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진과 실물 보니까는 이게 진짜가 온 거예요. 야, 진짜 일로 와봐. 너 왜 할렐루야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조중훈 씨한테 내가 이 비행기를 칼기를 여기서 내가 녹을 먹고 일하는데 할렐루야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공민으로 허락받았대요. 30년 동안 할렐루야 조중훈 씨가 허락했대요.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지금도 80입니다만은 안전운행 강의하러 지금까지 다녀요. 이분이 목숨을 3번 잃을 뻔했답니다. 조종관에서 일하다 보면 이분이 한 번은 사이판으로 운전을 하고 날아갔대요. 근데 거기에 신혼객들이 결혼 시즌에서 잔뜩 신혼 부부들이 탔대요. 역시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지장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신랑 신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신랑 신부들이 무조건 할렐루야가 좋아가지고 왜요? 결혼했으면 신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이판까지 날아가는데 10분 전에 비상,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기체 바퀴를 내리고 자동으로 딱 누르면 다 세팅이 되거든요. 탁 눌렀는데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 전에 관제소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오바 내려온다. 오바. 근데 안 된다. 큰일 났어요. 근데 자기 옆에 부기장이 칼에 불교 회장이 탔대요. 이 부회장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장님, 할렐루야 해보세요. 와, 화가 나더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기장 여기 앉아. 당신이 조종해. 나는 기도할게. 기도하면 돼요. 된다고. 자기는 조종관을 그에게 맡기고 자기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2가지 말씀을 주시더래요.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뭐죠?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거니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다. 이 말씀. 너희 비행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머리 털고 달아 상하지 아니하리라.
유라굴로 강풍으로 바울이 그 음성을 듣잖아요. 276명이 다 살아났잖아요. 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두 번째는 수동으로 빨리 바꿔라. 그런데 관제탑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빨리 주 도로가 있고 이쪽에 보조 항로가 있어요. 보조 항로는 자갈밭으로 된 보조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이 통째가 그냥 그 비도로에 엎어지면은 비행기가 깨지거나 불이 나거나 죽어요, 사람들이. 왜요? 사이판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도로는, 안전한 도로는 사이판 사람들은 주로 관광객들 먹고 살거든요. 이 주도로에 그냥 그것이 박혀버리면, 동체가 박혀버리면 이 길이, 이 도로가 다 망가지고 말아요. 한 달 동안 꼼짝 못해요. 관제탑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비도로로 돌아가라고. 너희는 죽든 다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바꾸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빨리 수동으로 바꿔라. 관제탑에서는 빨리 비주로로 가라, 비도로로 가라. 근데 이 사람이 주도로로 가라고 명령했대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이 부기장이 수동으로 나고 유압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6바퀴, 7바퀴 돌리니까 벼랑간에 푹푹 소리가 나더래요. 앞바퀴가 툭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1분만 늦었으면 그냥 박았대요. 근데 1분 전에 이 유압기를 통해서 수동으로 작동했더니 모든 바퀴가 다 나왔대요. 다 살아났대요. 할렐루야. 칠레면 다치고 안 칠레면 치지 마세요. 그거는 약 올리는 거예요. 다시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멋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신일덕 그분이 막 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이가 없잖아요. 불교회장이요. 당신이 기도해서, 부기장님이 기도해서 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부기장이 더 큰 소리 치더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야,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진짜예요? 부기장이 멘붕에 터졌대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6개월 후에 그 부기장은 회사를 혼뒀대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전율로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 신학 공부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3가지를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그가 기도한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16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후반절을 설교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특별히 우리는 올 한 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내 경험으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이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는 못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땅이 흑암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을 원어에 보면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 땅을 운행하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애굽에 43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그들은 내비게이션, 지도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모세가 백성을 인도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 위에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밤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느 때는 구름 기둥이 3년 동안 머물러요. 그 3년 동안 그 안에서 머물러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걸 따라 움직여요. 성경은 말해요. 성령이 저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관해 둔 곳이 성전을 지어지기 전에
장막 안에다, 성막 안에다 이것을 가두어 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물구동, 또 쓰이는 번제단, 분향단, 여러분 알잖아요. 7촛대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모방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꽃이 있습니다만은 참 신비해요.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꽃을 받고 하는지. 어디서 보고 하는 거예요? 가해 공부 받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누구도 사범이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만드는 사람은 쉬워요. 개척자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근데 보고 배운 사람은 응용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7촛대 만든다는 거, 그것을 연하여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 나라에서 만들었대요. 가보면 다 등이 틀려요. 왜요? 그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7개가 연하여 촛불을 이루고 그들의 머리와 상상으로 만들어요. 근데 누가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것, 금으로 익히고. 이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시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성전의 기구를 다 만들었다고 말해요. 레위기에도 성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15명의 사사가 있죠. 온니엘, 에훗, 입다, 기브온, 삼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세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니 그가 사사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입다 기억하시죠?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00명으로 수만 명을 물리친 기드온, 그는 평범한 사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주저하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그는 300명의 군사로 수만 명을 물리쳤다고 말해요. 이 사사기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주인공 삼손 아세요? 그는 맨손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나지 톡뼈 하나 가지고 이방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대요. 여우 300마리 잡았대요. 근데 성경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주의 영이 스가랴에게 임하니.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뭐예요?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어요. 미식축구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야구, 농구.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지금 가서 한 250억 받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화가 나나 봐요. 와 대단하잖아요. 1년 동안 던져가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명예전당에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미네소타주에 있는 유명한 흑인이에요. 사진 띄워주실래요? 바로 이 커버 포켓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았답니다. 흑인들이 그 당시에 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명예전당 1월 두 번째 올라간 사람이 커비 포켓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평소 때 타율이 3할 4푼까지 갔대요. 대단한 거예요. 프로야구에서 메이저에서 3할 4푼 친다는, 홈런도 많이 치고 기가 막혀요. 근데 이분은 이 클리브랜드 선수가 어찌나 세게 워낙 잘 치니까요. 세게 던진다는 게 잘못 던져서 제일 전성기 시대에 눈을 때렸어요. 그래서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야구계에서 은퇴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 선수가 유명한 커비 버켓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눈이 멀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다음날 유명한 전화를 걸어서 친구, 자기 후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피하지 못해서 그랬어. 야,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같으면 저놈의 새끼 그냥 너 보생하라 막 난리 날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 많아요, 보니까는요. 근데 포켓은 전화해서 그래, 이게 감동을 줬어요. 미안해, 내가 피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 동료의식이 있는데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 사과했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분이 뭐 도저히 서서 공을 볼 수 없으니까요, 은퇴하면서 남긴 마지막 연설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오른쪽 눈 때문에 빠른 공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야, 나 진짜 이거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눈이 하나 안 보여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저는 아직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은퇴하면서 고별로 남긴 여러분 연설이에요. 이분은 46살 때 고혈압, 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우리 찬송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걸어가세, 그 다음에요 나가세, 의심버리, 다 같이요. 걸어가세. 뭐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교인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컨택을 잘해서 그런지 여러분 잘 따라왔어요. 다른 교회는 못 따라오는 데잖아요. 난 다른 교회 안 가봤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의심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심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이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1,000만 원 넘게 투자해서 젊은이들을 보내요. 저는 믿기는 이번에 간 15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선교의 꿈을,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억 투자한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내가 이수경 선교사한테 전화했어요. 일반 대학생들이 놀러 가는데 요즘 여자들도 그러대요. 여자애들이 떠나기 전날 술 먹고 싶어가지고 여대생들이 담치해가지고 술 먹고 먹지 않아야 될 안주도 막 먹었대요. 그래서 사고 났대요. 여러분, 담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담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CTS에서 아주 좋은 분을 알게 됐어요. 정기섭이라는 분이에요. 집사예요. 충신교회 집사예요. 안수 집사가 됐더라고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몸이 광고 글을 잘 썼대요. 너무너무 재주가 있었대요. 학교 나갈 때마다 늘 1등 했대요. 그래서 명문학교에 광고학과 디자인학과에 들어갔어요. 승승장구했지요. 한 5년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자기가 마음속에 내 기업을 좀 이루고 싶더래요. 그러잖아요. 잘 나가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창업했대요. 창업한 지 3년 만에 IMF 만나서 쫄딱 망했대요.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와, 너무너무. 근데 이 사람이 3대째 예수 믿는데 자기가 세상에 잘 나가니까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의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이번에 광고 냈는데 이거 특상 되게 해주세요. 특상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되게 자기가요. 하나님은 의린짝 넣는 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의린짝 넣는 사람. 하나님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광고 대회가 프랑스에서 하는 칸느 광고제래요. 이번에 거기다 광고를 넣었어요. 물어볼게요. 자, 김진환 집사님, 됐을까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겁을 줬어요.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대요. 김진환 집사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것 같아요. 자, 한 권사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역시 권사님은 영빨이 세요. 안 됐어요. 예선 탈락했대요. 이분이 거짓말이 아니라 충격받고 사업도 실패해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때 자기가 우울증이 났대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런데 죽으려고 약을 사왔는데 문득 진짜 하나님이 너 죽기 전에 어느 놈이 1등이나 가서 봐라. 저 죽기 전에 마지막 프랑스 가서, 우리나라에서 안 죽고 프랑스 가서 죽기로 결심을 했대요. 제가 프랑스 일부러 칸느 광고제 보러 갔대요. 어느 놈은 도대체 1등이냐, 도대체 1등한 놈이 누구냐 보러 갔는데 칸느 광고제 보다가 충격을 받았대요. 광고 띄워주시라. 이게 1등을 했대요. God is dead. 하나님 죽었다. 1883년 누가? 니체가. 니체 1883년. 근데 그 아래 광고가 하얀색 광고가 있어요. 니체 is dead. 니체도 죽었다. 1990년 God, 하나님. 자기가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전율이 왔대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고 큰소리 쳤잖아요. 근데 그 아래 광고, 이 카페라이트 썼는데 뭐냐? 니체도 죽었다. 이 글이 자기에게 딱 때리더래요. 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오게 했군요. 눈물 회개, 막 남들이 미친 사람 같아 막 엉엉 울었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내가 이용하는 분이 아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광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띄워주는 것 5가지 보실래요? 이분이 다 만든 거예요. 첫째, 0 플러스 1은 100이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0,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100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우리가 100점 퍼펙트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빵이에요. 이 광고가 뉴욕에 가면요, 타임스퀘어 앞 광장이 있어요. 이거 보셔서 이거예요. 이게 뭔지 몰랐죠? 0 플러스 1은 100. 아무리 우리가 빵 형편없어도 하나님 오시면은 우리 인생은 100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뉴욕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광고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굿, 부모님 잘 만나고 스펙 좋고 내 인생 결혼 잘하고 애들이 똑똑해도 하나님 없어봐요. 그 인생은 빵이에요. 내 아무리 내 인생이 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굿. 이브 때는 대기업선 여러분 안 웃네요. 다시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흥편하고 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있으면 굿.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분이 광고를 낸 것이 있어요. 다음 나가 봅시다. 이게 광고 대상에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1등한 거예요.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안동 이 수위는 몇 천만 원, 어느 건 1억까지 간대요. 부자들은 1억짜리 안 돼요. 왜요? 금으로 여기 도배했대요. 금으로. 여러분, 금으로 도배한다고 그 사람이 어디 높은 자리 갈까요? 이거 소용없어요. 양 장로님, 혹시 수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얼굴 보니까 기분 나쁘하시네요. 안 해준대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이요. 수위에다가 금, 알죠? 비싼 거 많이 한 사람, 이거 소용없어요. 이분이 카페라이터 만든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이분이 부활절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광고로 사람들 앞에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분명히 자기 귀에게 네 손을 피라고 그랬대요. 손 폈대요. 근데 성령님이 진짜 감동을 주더래요. 여기다 네가 붓을 발라라. 이걸 발랐대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을 때 구멍 나지 않았냐? 예, 구멍 났죠. 구멍을 파라. 구멍 팠대요. 그리고 눈 감고 거기다 딱 찍었대요. 근데 이거래요. 혹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학로에 가면은 0 플러스 1 아세요? 하나님 100 이런 광고가 많아요. 이 정지섭이라는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주를 은사를 다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대박나게 하셨대요. 성경은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어디를 구해요?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최고로 구수로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3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로 살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둘째는 뭘로 살아요? 올 한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셋째는 뭔지 알아요? 오늘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살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것보다는 장래가 더 큰 사랑. 저는 어저께 결혼식장을 2군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따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결혼 주례보다도 참 감동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영상으로 그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버지가 인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너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도 깜짝 놀랐다. 왜? 이티가 태어난 줄 알았다. 어린애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 어릴 때 못생긴 애들이 자라나면서 더 예뻐져요. 왜요? 고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뻐져요, 진짜. 어릴 때 너무 예뻤던 애들은 자라나면서 이상해진 애들도 많아요. 너 낳고 나서 우리는 밥 식음을 전폐했다. 너무 이상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너를 키우면서 너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너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네가 이렇게 예뻐졌으니까 내가 보기엔 고친 것 같아요. 진짜 예뻐졌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한테 마지막 떠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버지가 진솔하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제일 감동받은 기절이 아버지가 한, 우리 유재웅 목사님이 이렇게 딸아, 사이야, 이거는 절대 비밀로 해다오. 근데 다 보이는데 무슨 비밀이 있어요. 용돈을 좀 아빠 엄마한테 다오. 그런데 엄마 모르게 나한테 몰래 다오. 그게 은혜가 됩니다. 하여튼 울다가 웃었어요, 전부 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이야기를 어제 그 목사님이,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딸이 없잖아요. 저는 딸 시집 가는 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우리 딸이 너무 생각이 나서. 우리 딸 시집 보내면 좋은데 시집 갈 나이가 됐잖아요. 저는 딸 시집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한테 우리 딸이 생각이 나서 문장을, 너무 행복해요. 따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겠어요. 문장을.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결혼식 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험했어요. 가정에 누구보다 귀하고 행복한 것을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 것만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영으로 통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주인을 만났을 때, 아니 내 자녀를, 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베풀며, 남편에게 지금 이해를 못해요. 남편에게 사랑을 중심으로 주면은 그 사랑이 그 영혼 속에 기억되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하죠. 세상에 이렇게 기구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이분은 이화여자대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지금 90이 넘었을 겁니다. 살아계셔요. 이분 이름은 김인순이라는 장로님이세요. 참 젊었을 때 예뻤을 것 같아요. 이분 아버지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갑부였대요. 갑부집 며느리로 간다고 하면 자랑했죠. 그런데 1950년 4월 달에 결혼했대요. 6.25가 2달 만에 터졌잖아요. 근데 6.25 터지구나. 자기 그 부잣집 자본주의 앞잡이라고 시아버지가 북한에 끌려갔어요. 자기 남편은 유학 갔다 왔대요. 그때 유학 가기 어려워요. 근데 이 남편이 6.25 때 행방불명됐어요. 5년 만에, 6.25 끝나고 5년 만에 알았대요. 이 남편이 젊은 여자랑 눈이 맞아 미국 가서 산대요. 남자 나빠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이 남자가 2달 동안 사는 동안 유복자 아기를 임신시켜놓고 떠난 거예요. 유복자 아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팔자가 얼마나 세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뭐 친척들이 다 뺏어가요. 별한간에 그렇게 믿었던 남편, 믿었던 집안 재산, 스펙 다 없어졌대요. 하나님 앞에 울었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그때 고아원, 6.25 끝나고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7명의 아이들을 돌봤대요.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긴다. 아니, 고아이들을 돌봐. 내가 뭐 페스탈러치예요? 내 고아를 돌보라고 내 인생이 청천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저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저들을 너 눈높이로 끌어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진짜 결혼 안 하고 지금까지 고아원 아이들을 돌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난 딸이 있잖아요. 자기가 난 딸을 고아원에다 똑같이 자기도 이 아이를 자기 집에서 안 지우고 고아원에서 지으면서 이 아이들을 키웠대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70년대 넘어가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고아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고아원 없잖아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고아원 많았는데 요즘 고아원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기 나면 고아원, 버려진 아이들 입양시켜요. 외국으로 다 보내요. 제가 어느 글을 보고 아주 가슴을 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입양률 1위래요. 모르셨어요, 여러분들? 외국에서는 제가 유럽 가보니까는 게이들, 레즈비언, 동성연애자들 애기 못 낳잖아요. 동성끼리 어떻게 애기 낳아요? 그러니까는 개 키우는 것처럼,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애기들 입양에다 키워요. 이거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우리나라 입양 애들이 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나 너 혼자 살아라. 아니, 정체성 잃고 사는 사람 많아요. 너무나 슬픈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고아원 애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정신박약 아이들 1명, 2명 데려다 사람들이 갖다 버리더래요. 250명의 정신박약 아들을 데리고 살아요. 이분이 1989년도에 막사이 사이상, 여러분 아마 어느 나라입니까? 그 막사이라는 분이 이 어느 나라 필리핀의 수상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그 막사이상 받은 사람, 김용기 장로, 장준하 씨,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 받았어요. 아마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상을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그 많은 250명을 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그때 대우 사장이었던 김우중 씨한테 찾아갔대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살 집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우중, 알았어요, 가세요. 그러더니 애광원이라는 데를 지어줬어요. 저기 보세요. 이게 지금 거제도 쪽에 가면은 애광원이라고. 얼마나 큽니까? 아, 대단하죠.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절반은 돈을 받고 나머지는 돈 되면은 내가 절반은 내가 기증할 테니까 돈 되면 갚으세요. 내가 아직까지 돈 못 벌어서 못 갚았대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기억하지만은. 한 번은 유명한 기사, 이름이 정영태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분이 일주일 동안 그 애가원에 가서 머물러 있었대요.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그 김수님이라는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 애들과 함께 일어나서 오줌통 가려주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것을 보고 그분이 장애자들 키우는 그분을 보고 쓴 시예요. 제목이 피눈물이에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하기가 발작적으로 던진 돌, 숙이 이마빼기를 깼다. 피 철철 얼굴을 덮고 5바늘 상처를 꼬매어도 아야 소리 한마디도 없는 숙이. 이 바보야, 아프단 말도 못해. 참다 못해 터지는 기본장의 울부짖음, 그 눈에는 피눈물이 고인다.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지네끼리 돌 던지고 깨져도 누구한테 하소연하거나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요. 왜요? 지체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장의 마음은 피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겠을까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세요. 올 한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기다리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